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받을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난 한 주간 지냈는데 날짜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어요. 이러고 끝나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는 종교가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주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들어 알게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의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17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내용들, 구원의 내용들이, 구원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만져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가서 만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연약해서 만지고 또 눈으로 봐야, 경험해야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그걸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다가도, 믿음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그 믿음 안에 연약해지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예식을 교회에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례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예식이다. 이 성례는 지난주에 우리 성현이와 승호가 받은 세례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오늘 주일, 부활주일에 행할 복된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례란 뭘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복음의 은혜로운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로서 더욱 분명하고 충만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주께서 정하신 예식입니다. 자, 성례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일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칠 것과 똑같이 이 성례를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것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제정해 주셨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례를 행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복음의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역사 속에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직접 경험하도록 이 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직접 먹고 또 마시고 경험하여 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도록, 이 증거하도록 이 성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에는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신 주님의 믿음을 경험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지난주에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 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가 세움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20절 뒤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성례를 행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행할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가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성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우리에게 굳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하는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도대체 그럼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생명의 약속을 나타내며 또한 보증합니다. 그랬어요. 자, 성찬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이 뭐죠? 자, 유월절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건져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요. 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거든요. 200~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니까 그 노동력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보내려고 하겠어요?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자, 목사님이 그 시험을 볼 때 성경고사를 옛날에 신학교 갈 때 봤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외울 때 앞 이름을 땄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자, 피가 뭘까요? 나일강과 물을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죠?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개는 뭘까요? 개구리죠. 개구리 떼가 온 지면을 덮였어요. 그래도 안 보냈어요. 이번엔 이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알죠? 이를 보내서 사람을 괴롭게 했지만 그래도 보내지 않았어요. 파리떼를 보내도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피부병을 옮겨서 짐승들의 죽음을 오기도 하고 사람들 몸에 피부병을 와서 괴롭게 하고 또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고 그리고 완전한 깜깜한 흑암으로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그 나라를 덮어버리셔서 사람들이 더듬어서만 살 수 있게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까지 바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못했던 것이죠.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로의 아들 중에도 첫째, 초태생이라고 하죠.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마지막에 내리십니다. 애굽 전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첫째를 죽인다는 것은 전체를 죽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놓겠느냐? 그제야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될까요?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지키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피의 순종을 행할 때에야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만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노예된 자에서 자유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매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똑같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만찬하고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유월절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유월절의 그 완성이 누구시라? 예수 자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은 주님이 일부러 딱 그날 맞춰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유월절 맞춰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본질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월절 지난 첫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선언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은 끝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성찬,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임을, 신약의 성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언약의 피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린 것과 똑같이 그 고기를 먹듯이 똑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째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참 확실하잖아요. 우리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확실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것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예요. 먹을 때 어때요? 그것을 먹으면 그것의 맛이 나잖아요. 맛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삼키면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우리의 일부가 되고 하나 되듯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와 한 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뜻 가운데 은혜로 공급받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약속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가운데 우리가 주와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단단하여져서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 성찬을 바르게 행하고 받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찬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우리 교회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지를 구분할 때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뭘까요? 성찬이고 또 세례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 여기 있지만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찬을 받으려면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세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받죠. 물론 우리가 아직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사실은 분명해요. 세례와 성찬을 받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게 돼요. 그건 교회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받고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께서 친히 명하셨으니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사모하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게 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세례와 성찬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주가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례받고 성찬을 받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는 사람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동백교회가 함께 성찬을 행하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어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세례와 성찬을 온전히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찬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주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집중하면 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아직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우리가 한 지체로 주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연합하는 복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기도로써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 불안하고 또 부족하고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패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연약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친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례를 친히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제 또한 오늘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으면서 주의 복음의 약속의 확실함, 또 주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주와 하나 되는 복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순서를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